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 비유의 말씀에 대한 의미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두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봤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뭐냐? 비유의 말씀은 바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이 비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목자관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자는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근데 예수님을 비롯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종들, 주님의 세우신 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 자세, 관계적 태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신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일꾼들,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뭐냐?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봤던 33절,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그 32절 위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양과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양, 이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끝내 최후에 승리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패배한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분하여 32절에 보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내 최후 승리하는 성도와 그리고 패배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고 회방했던, 핍박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놓는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오른편, 양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 최후 승리하는 성도의 자리, 이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오른쪽, 왼쪽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보면요, 이 오른쪽, 왼쪽에 대한 의미들이 굉장히 담겨져 있는데, 보게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오른쪽의 의미는 바로 축복, 그리고 승리, 영광,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대체로 보면 오른쪽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왼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와 반대로, 오른쪽과 반대로 어떤 거예요? 실패, 작은, 미약한, 저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할 때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임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므낫세는 왼쪽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인물, 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축복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축복의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어머니 밧세바잖아요. 밧세바가 이제 본인한테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를 앉히냐? 바로 오른편에 앉힌다는 거예요. 이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은 뭐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는 잘 보면은 오른쪽의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담겨져 있죠. 영광, 승리, 능력, 뭐 이런 그런 참 긍정적인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반대로 왼쪽에는 승리가 아닌 실패, 저주, 심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앉아야 돼요? 양의 자리, 오른편, 최후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삶입니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감내하고 나가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참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핍박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나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자들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일들이 잘 풀려요. 참 그럴 때마다 참 속상할 때가 있고 참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 20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괴롭히는, 신앙의 길을 막는 이 거짓되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이긴다,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도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은 못 가고,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는 꽃도 10일은 못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요? 또 주의 일꾼으로 부른 귀한 사명자로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때로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참 주저앉고 싶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이 환경들 삶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 서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의 자리, 끝내 최후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내가 앞으로 주님 모실 때 앉게 될, 서게 될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의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것은 재림 때에 승리하는 성도, 최후 승리하는 성도와 패배하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나누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오늘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내가 줄이고 고통당할 때 돌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지막인데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줄이고 고통당할 때 돌보아줬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세우신 이 종들, 세우신 이 복음의 일꾼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성도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35절, 36절에 보면은 결국 여기에 나오는 내가라고 하는데, 내가라는 것은 이제 주님을 말씀하겠죠. 근데 이 주님을 말씀하는 것도 말씀하신 거지만 이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거였습니까? 바로 주의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동물들이 누구였습니까? 일평생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일꾼들, 복음과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종들, 복음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당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헐벗고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감옥에 갇히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러한 어려운 처지의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죠. 고통의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때 누군가가 이를 도와줍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의인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37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라고 했는데 이 의인들은 바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했던 복음의 일꾼들, 주의 종들을, 세우신 종들을 영접하고 대접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의 반응입니다. 이 의인들, 즉 참된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37절, 39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한 일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함께 봤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작은 자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자들을 너희가 돌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요, 정말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 헌신된 자들, 주의 종들을 정말 지극히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며 대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돌본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뭔가 남달라서가 아니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듯 이렇게 섬기고 돌보고 또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종들을 정말 주님 대하듯 섬기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들은요, 그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그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종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또 내려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이 양의 신앙을 갖고 우리는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일을 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종들을 잘 그 관계를 맺으면서 섬기며 나아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명들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오셔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지 않습니까? 정확히 보셔요. 네가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결산하시면서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복음의 일꾼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